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특권과 할례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에 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고 또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생각한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순수한 것도 없고 한 가지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이스라엘에 남아있어요.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혈통도 없고 지파도 없고 의식도 없고 다 없어졌어요. 사실 남은 것은 말씀만이 남았다. 이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특권이고 할례의 유익이다. 할례의 유익은 살을 베는 그런 외형, 외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맡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은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끈다. 그 가정에 들어가는 표가 할례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가 되겠지요. 이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릅니다. 바로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약속 있는 말씀이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구약은 에드냐, 신약은 새 언약.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을 믿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복 가운데 산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행위로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아벨부터 에녹, 아브라함, 노아 쭉 이사야까지 우리가 생각한데 모두 구약의 백성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5장 6절, 말라기 2장 4절 믿음이 능력이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약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 보면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뭐겠습니까? 손에 들린 말씀만 받았다고 자랑했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인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어요. 올바른 신관을 갖지 않은 것이에요. 바른 신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맡았다고 자랑하니 말씀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의식만 보고 의식만 자꾸 만들고 지키기 힘든 것은 없애고 지킬 만한 것은 많이 만들어서 자랑하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았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제가 이번에 밟고 온 그 성전의 터에서 요시야 종교개혁 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터에서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세워놓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음란한 창기들을 데려다 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심지어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런 이방의 습속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맡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예쁜 옷을 고상한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것은 약속을 맡은 것이고 약속은 믿어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것은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현세에 보이는 것과 그 명예와 그 재물과 그 학식과 그 건강과 그 자기의 병기와 그 힘만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그 언약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예스와 노가 뚜렷해야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있거나 말거나 또 둘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한 분만이 계신 것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가다 말고 어저중간한 미지근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구약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는 절대주의로 살았어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먹이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낫게 하소서. 그들은 절대주의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상대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여호와도 한 신이고 밀곰도 몰록도 한 신이고 바알도 한 신이고 다신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금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역한 가운데서도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 그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약속, 언약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듯이 보이는 그 백성도 작정한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선택이 있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작정하고 선택하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선택하셨을까? 그 질문은 우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정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선택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만 있었습니다. 그 작정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때가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미쁘심은 우리가 신실하심이라고도 번역하는 그 단어입니다. faithfulness, 충실하다. 그런 말을 우리 아주 옛말로 또 미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끝내는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땅의 약속을 하시고 후손의 약속을 하시고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새 약속입니다. 땅을 주시겠다 하셨고 후손을 무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이끌고 도와주고 하는 자는 축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가는 자는 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백성이 움직이면 그도 동네가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끝내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죽을 것 같아도
7년 흉년이 들어서 다 말라 죽고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250만이, 학자들은 250만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합니다. 250만을 이루시고 그 무별과 같이 하시고, 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사람이 하려고 했으나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아이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기본 골짜기에 그 거민들,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 여부스 족속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노새한 갈렙을 통하여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예 없어질 것 같고, 그 야곱의 12지파 후손들이 이제는 지워지고 없고, 저 구석에 애굽의 어느 곳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듯 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씨를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쉘터가 되셔서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민족을 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뜻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다 거짓말장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변개치 않을 수 없어요. 바꾸어요. 자식에게 한 약속도 부모가 끝내는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실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개치 않아요. 끝내 이루세요. 끝내 친히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부패에서 거짓돼, 죄로 말미암아 부패와 무능이 들어왔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졌어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많은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끝까지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까? 부패해서 사람은 다 거짓되고, 서로 그 약속이 변개치 않는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는 사람은 무능해서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가 나누었죠. 세월호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어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라고 부모는 약속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아이가 잠들었을 때 기도도 하지만, 그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과연 부모가 뭘 할 수 있냐, 그저 멍하니 보고 있으면서 가라앉고 있는 배만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다. 이 문명 시대에 모든 것이 가능한 듯한데 그 배 하나 깔아앉는 것도 못 건져내는,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뉴스만 종일 주야장창 해대지 아무도 배를 1cm도 못 끌어올리는, 이게 우리의 무능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실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약속이 진실돼도 무능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셔서 변함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것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넓고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의 뜻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어느 일이 있고 연약한 일이 있으면 그게 자꾸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종살이 들어갔을 때는 그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볼품없는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은 그것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경륜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비밀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큰 일은 알 수 없다. 큰 일은 알 수 없어요. 큰 일은 하나님에 속한 거기 때문에, 큰 일은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급히 속히 판단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많이 좌절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게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저는 미쁘심을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그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충실하시다. 그는 쉬지도 졸지도, 아까 우리가 시편을 읽었지만 제가 예배 전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고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시고, 내가 나를 만질 수 없을 때 여호와는 나를 만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잠들어, 나는 혼미해, 나는 로댓나무 밑에서 죽기자 혼절하자, 나는 엘리야같이 낙담하고 절망해도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세포조차도 만져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거든. 우리는 그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실하시다. 그것이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 생각할 것 없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오장육부를 못해서 조성하시고 나의 영원이 되시며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보호자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내 걸음을 주장하시고 내 걸음이 발에 채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방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깨에 넘어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무엇이 중에라도 하나님은 내 세포 하나라도 신경 하나라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간섭하시고 헤아리신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의 뜻을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형제들에게 미디안의 상고에 팔려갔을 때 요셉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 높은 곳까지 세우셨어. 그것으로 족할 법한데 이제는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를 받고 더 어려운 그러한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는 끝이라 싶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일으켜서 왕 밑에 제1인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를 몰고 이 교회에 오는 그 라인은 그어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게 이루시는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은 그 맹인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저 맹인이 왜 맹인이 됐느냐, 뭐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의 눈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것이 기쁨이거나 그것이 잠시의 환난이거나 그것이 역경이거나 공고거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두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목사 된 거, 또 신학교 박사 된 거, 교수 된 거, 정말 애누리 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뭐 제가 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심중에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책 쓴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괜히 말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제 책꽂이만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우리는 좀 믿음도 약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의심도 생겨요. 그러나 4절에 인용 부분 시편 51편 4절, 시편 51편은 다윗이 가장 공고할 때 썼던 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부분 4절에 시편 인용된 부분 시작.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의 뜻이 이기십니다. 사람은 이 판단 저 판단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끝내는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뜻을 결코 폐기치 아니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내 믿음 없어조차도 하나님의 작정이 이기신다고 고백해야 해요. 내가 믿음 없으니 주여 큰일 났나이다, 그 수준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조차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작정, 나의 연약한 두려움과 떨림과 나의 이 초조함과 나의 불안함조차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작정,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얼마나 심령에 공고했겠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믿음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들고 나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조차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넘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으시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변개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약속을 어기면서도 번듯하게 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결코 돌이키시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았듯이 그 최고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전에 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약이란 말 참 자주 안 쓰죠. 우리가 어릴 때는 기약이다. 어떤 그런 가곡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약이다. 참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도 성경에 아직 남아 있어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다. 기약이란 말이 뭐겠어? 이미 맺은 약속이겠죠. 이미 맺은 약속이 이르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전의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기약이 이르러 이루어 주신 거지. 그 기약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가 이제 또 기약이 이르러 저는 언제 태어나고 또 여러분은 언제 태어나고 우리 아기는 또 언제 태어나고 또 우리 아기는 언제 태어날 것이고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전적 은혜, 무조건적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입버릇같이 내뱉는 우리는 과연 누굽니까? 우리 자신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눈먼 자를 낫게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눈먼을 주셨다. 기약이 이르러 이룰 것이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기약이 이르러 이룰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하신 중보자 그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데 그것을 기약이 이르러 이루신 것이다. 어떤 일이든 기약이 이르러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우리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니? 어떻게 해서 이렇니? 그런 말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려고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충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한 번 뜻을 가지시면 결코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한다면 꼭 한 가지는 그들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배어 있다는 느낌이 그것을 저는 이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예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가 되십니다. 우리의 예는 의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가 되셔서 갈릴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곳곳에서 선포하시고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일 세 가지가 복음을 선포하신 것과 복음을 가르치신 것과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예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그늘이 되노라 내가 너를 아리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되노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이 복음의 말씀은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은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지킴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았어. 그저 해초리가 아닙니다. 온갖 유리와 온갖 철편이 꼽혀 있는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아멘하여 아버지께 같이 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모든 각색의 병을 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음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너의 눈먼이 너의 상함이 너의 질병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숱한 채찍에 맞고 물에 빠지고 갇힘과 이용과 칼과 습격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적신이 아니라 빈손으로 다니고 이용과 칼이고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환난에 경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듯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같이 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온전하게 성하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분은 싹 오려내시고 치료의 의의 강선으로 태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저 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못된 것만 잘라내시옵소서. 나머지 부분은 그저 성하게 해주시옵소서. 한란 없이 공고 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종이 있었디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 잘 준비시키시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큰 종으로 생명을 살리고 쓰러져가는 이 땅에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고 기경하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뚝 겸손하되 크게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빚으시려고 미쁘신 하나님이 이 일을 기약대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다, 우리는 왜 이럴까 생각할지 몰라도 칼빈이 말했듯이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했듯이 그 구름대같이 썰려다니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수명에 따라 떨어지는 것이죠. 어찌 종의 이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있어졌겠습니까? 믿음 없는 마음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 믿음으로 공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말씀을 부여지 않고 이미 다 이루시고 모든 병 각색 병을 낫게 하시는 의를 이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전도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여, 우리는 아무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끝내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으니 그 의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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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우리가 기약대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행사를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김원희 전도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 신경 하나라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해갈 것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태울 것 태워주셨어. 한 분은 도려내시되 온전히 성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졸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오.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친히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가족들, 우리 사모님 모두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병자를 낫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